다 같이 찬송가 43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에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기독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의 대학 동아리나 중고등학교까지 이단들이 침범해서 기독 학생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진리를 탐구하는 복음의 열정이 더욱더 커지는 귀한 기독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기독 학생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육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헛된 꿈을 꾸며 욕망의 미래를 꿈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가족 간의 사랑을 되새기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구정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사랑과 기도의 세 겹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구정 명절을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참 쉼과 회복의 시간으로 잘 보내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행복한 구정 명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새해 첫날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복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복 받는 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복 받는 것 중에 그 중에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복을 꼽으라고 하면 뭐니 해도 물질의 복을 가장 받고 싶어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건강의 복을 많이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복도 구하지 않고 건강의 복도 구하지 않고 전혀 뜻밖에도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의 보기를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구하지 않고 솔로몬처럼 전혀 다른 복을 구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승 엘리야와 이 제자 엘리사의 관계를 보면 영적으로 따진다면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상반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언제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지를 구하라고 늘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우리 인간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즉 늘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늘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엉뚱한 것에다 자꾸 복을 구하다 보니까 지금 저 하늘에는 우리가 받지 못해서 쌓여있는 복들이 속이 지금 저 하늘에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우상에게 복을 구하고 이단이나 사이비종교에게 복을 구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에게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그 복들이 하늘에는 수북하게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물건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그 물건의 주인이어야 그 물건을 남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 하나님께서 자기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슨 위선이나 허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내가 잊지도 않고 해줄 수도 없는 걸 주겠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주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어야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어야 또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뭐든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건 뭐든지 다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또한 그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줄지 복을 구하기를 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행복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 솔로몬처럼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특별한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복을 구했는지 우리 9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흔히 갑절의 영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즉 엘리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한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사라질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것을 구한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구한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복을 구하면 세상의 복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세상 부귀영화와 권세까지도 주실 수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의 지혜, 또한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축복을 먼저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즉 하늘의 복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덩달아서 결국 다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이나 엘리사가 구했던 그 갑절의 영감은 얼핏 보면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구했던 복은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남을 위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솔로몬은 듣는 마음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총사를 잘 듣고 잘 재판하면서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도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되면 그 복은 결국 나에게도 유익이 될 뿐더러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긴 우리 모두 먼저 하늘의 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마음의 지혜도 받고 갑절의 영감도 받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의 축복들도 더 많이 받으셔서 우리 모두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을 구하려면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시자 이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띄워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머물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베델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엘리사가 베델까지 따라오자 엘리야는 이번에 또다시
여기 머물라 하고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내가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따라가서 여리고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 여리고에 도착한 뒤에 엘리야가 또다시 여기에 머물라 라고 말을 하는데 또다시 쫓아가서 결국 엘리사는 요단강 가까지 끝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엘리야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다가 결국 엘리사가 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처럼 복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는데 한두 달 구하다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에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며 어긋나는 그 상황에서도 천사에게 끈질기게 매달리자 결국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축복의 새 이름을 받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엘리사도 끈질기게 매달려서 결국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오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하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받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꼭 언젠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내가 복받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했습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자꾸 쫓아가니까 여리고 있는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당신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하고 막 핀잔을 주듯이 그렇게 꾸짖은 겁니다. 즉 그만 따라가라고 엘리사를 말린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아니까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몰라서 따라가는 거 아니니까 너희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그처럼 엘리사는 자기가 복을 받겠다는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만류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며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우상이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다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끈질기게 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복 많이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늘의 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저희가 구하는 수많은 복들을 아낌없이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행여라도 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 모두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받으며 사는 행복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늘의 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끈질기게 구해서 꼭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끈질기게 복을 구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늘의 복받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나라 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입술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행복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에 간구의 입술을 열 때마다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행복한 만남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때문에 고향을 찾거나 또한 고향에서 올라오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서로 돌아가시는 교통편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명절을 맞아서 지방이나 해외로 여행을 가신 모든 성도들도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